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게 되고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조그만 성 아이성을 오히려 넘어뜨리지 못하고 실패했던 기록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근데 7장에 가보면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어디 갔는지 오늘 7장에 와서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상대를 너무나 얕본 결과였습니다. 그 승리를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아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7장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때가 언제냐면 승리한 바로 직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승리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챔피언이 되고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방어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보다 더 조심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최근에 로또 복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등을 당첨한 사람이 있었는데 1등 그 상금이 24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도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242억 해도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242억을 한 번에 얻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1등에 당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한 방에 여러분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자기 손에 들어왔던 돈이 190억이었다고 합니다. 현찰 190억. 이 돈을 갖고 서울에 두 채의 아파트를 샀고 지인들이 알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20억을 뚝 떼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증여도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또 주식을 투자하고 수십억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사기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씨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빚을 1억 3천만 원을 지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얻었지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디내기 힘든 상태이다. 환난, 역경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곧 씹어볼 말을 한 그런 말입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10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번영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여러분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의 힘이 강했습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또한 조급한 승리는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몰락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성공, 실패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짝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새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악신이 들어가고 오히려 사울은 미쳐가는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승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 실패자를 통해서도 승리를 배워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은 7장에서는 초라하게 그들의 모습이 패배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승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알아야 할 일, 명심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오판,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여러분, 방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심이라는 뜻은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않고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을 방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정복, 즉 큰 승리 직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기분을 갖고 아이성을 여러분 공략할 때 정탐꾼을 보내고 또한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아니 많으면 3,0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적은 숫자는 36명이 죽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방심이었습니다. 방심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사람들에 보면 매사가 신중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방심함으로 2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동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위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3장 4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12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의여 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그 왕과 그의 용사들을 내 손에 맡길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 와서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위기는 역경과 시련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위기는 기도가 없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최대의 위기입니다.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할 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또 새 가족이 잘 정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흔적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산상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7차에 걸쳐서 올해 7번 가게 되는데 1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제 7차로 갈분 기도원에 가서 산상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3절에 보면 과거의 승리를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내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해놓고는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여러분 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 위로 떠나 가셨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우쭐대올까봐 배를 태워서 건너편 위로 보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겸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 승리들, 잘된 일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가 있다고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를 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심할 때 우리에게는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말에 큰 돌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드릴라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만 올려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했고 수많은 사람을 올려보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2,3천명만 올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심이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때 아이성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12,000명이 아이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2,000명은 모든 성의 사람들을 일컬었을 때, 그렇다면 12,000명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투력은 3,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로부터 북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한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 성은 해발 800m 고지에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의 위치는 높았고 자기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짜기로 따라 성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비력이 3,000이라면 그들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위치에서 그들과 싸워서 동등한 화력을 갖추려면 여러분, 그 3,000명보다는 거기에 3배에서 5배의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판단을 착오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방심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긴 데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올라가도 그 성을 이길까 이길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내에 시찰별 교역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배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구 경기를 하면 먼저 시합 전에 몇 번 그저 같이 친선 게임을 그 시찰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시찰이 그 시찰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선전에 그 시찰하고 시합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선수들이 다 이겼다고, 예선은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출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져보지 않았는데 정작 그날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를 범하고 있는지,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거친 폭풍우가 아니라 작은 딱정벌레가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방심할 때 우리는 승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방심하면 작은 것을 전부 다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읽는 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승리자의 오판은 방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탐욕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이 전쟁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미 탐욕으로 인해서 아간의 불순종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맞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다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탐욕,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일부를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가 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충전했던 사기는 물처럼 녹아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 것을 12절에 말씀해 주며 13절부터 이 죄를 진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을 때 먼저 지파에 대한 제비를 뽑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힐 텐데 그 지파 중에 수많은 족속이 있을 텐데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또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족속 가운데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 가운데 한 가족이 제비가 뽑히게 될 것이고
그 가족 가운데서도 남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드디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 나와서 그 족속대로 뽑았더니 세레 족속이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세레 족속이 나와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3D 가족이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 세레의 증손 3D의 손자 갈비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간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는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하여 가져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찾아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은과 금과 외투, 또한 그의 아들과 딸들, 그의 소와 그의 낙이, 또 아간과 함께 그 골짜기에 집어넣고 돌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살았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크게 쌓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부렸던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막은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죄였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아간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많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먹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는 작은 것을 탐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점점 자라서 감당할 수 없는 죄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탐욕,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며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 자가 세상의 것을 바라봐서 오히려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간의 이야기는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싹텄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보면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 탐욕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는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죄의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안 보아야 할 것을 봄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가정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그들이 농사에서 포도의 수확을 했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던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가려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의 그릇은 이 천하보다도 큽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면 천하보다 큰 것이 와야 채워집니다. 천하보다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올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를 풀어 나누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유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랑은 언제나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나만이즘이 거기서 생겼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위지. 어떤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있어요. 나뿐인 사람. 모든 게 타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의 행복도 망각하고 공동체의 권위도 공동체의 유익도 망각하고 오직 자신만 나뿐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자의 오패는 방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적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간의 탐욕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간의 탐욕, 탐심, 욕심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탐심이 없는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간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탐욕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도둑질 해갔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간, 바로 너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12지파 가운데 그 중에 한 지파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지파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을 뽑고 그 남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바로 그 사람이 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며 이 죄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긴 여정을, 시간을 하나님이 배려하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간이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순서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간이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돌이킬 시간을 주었지만은 그 기회를 가룟 유다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미 아간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방심과 우리의 탐욕을 주님 앞에 놓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의 기쁨이 한 사람의 탐욕으로 또한 지도자의 방심으로 하나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고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방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잃었던 기도를, 잃었던 말씀을 되찾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이 다할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